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하고 잠정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타나셨습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게 계시된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자리에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실제로 영혼을 끌어두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세상을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어 고단한 세상에서도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천당 이미지처럼 일정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즉 그의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헤롯 정권이나 로마 제국이나 율법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가 이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세계 창조 사건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아는 것만큼 기독교 영성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심년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지는 일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등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주받은 자리에서도 구원의 빛이 새어나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정치와 권력이 제공하는 편리한 삶의 조건에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온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왔으나 기다려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오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만나는 삶은 죽음과 연속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기대서 살아야 하며 동시에 그 나라의 완성을 여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비밀한 방식으로 개입됐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줄 알아야 하고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긴장 가운데서 구도와 수행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설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손에 넣듯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격과 상관없고 학력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인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메타노이아, 즉 회심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단숨에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번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선포되어 또 선포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증언되어야 되고 거듭 말해야 되고 거듭 말할수록 그 맛이 제대로 배어나옵니다.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자들이며 그 제자들의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제자도 제자의 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희망이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다스림, 이미 왔으나 여전히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능력과는 별로 상관없이 굴러가듯이 보입니다. 이 세상은 치열하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경제적인 빈곤에 빠진 이들,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실업자, 파업하는 노조, 부도 직전의 기업가들은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거꾸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 좋은 대학에 합격한 이들, 연봉 높은 직장에 들어간 이들, 사업이 번창하는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에 쫓겨서 하나님 나라를 또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무겁습니다. 숨 쉴 틈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상은 소중합니다. 기독교인이라더라도 그런 일상을 소홀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거기만 휘둘려서 일상을 감사하고 있는 또는 일상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의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일상이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그 삶 자체에 질식당한다는 것.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영혼의 깊이에서 새롭게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눈이 확 뜨일 것입니다. 마음이 확 열릴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정말 그의 눈이 새롭게 뜨일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뜬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 받아들이고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이 신비롭고 선물 같은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요? 이 인생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에다 길을 열어놓고 한 주를 사셨습니까?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사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에다 그것을 붙들고 실험하고 말하고 그것을 기뻐 누군가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복음에 집중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된 하나님, 그 하나님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생명 사건이 아니고는 우리의 존재 신비를 헤아릴 길이 없사오니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바라본 대로 붙들고 실험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보는 삶을 온 땅에 드러내고 나누며 이렇게 서로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또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증적인 증거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듯이 볼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나라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오구나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생명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생명을 선물 받고 살면서도 생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단지 생리적인 현상, 육체적인 현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즉 영생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 생명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의 편견과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오늘 또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인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여 그것이 왜 우리를 향한 구원 사건인지, 그것보다 더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할 일이 왜 없는지를 확인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진지한 신앙인들이 바로 작은 교회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요 복음을 붙들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우리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늘 분명하게 확인해온 이 복음을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왜 복음인지를 확인하면서 인생이 정말 기쁨으로 설레이는, 슬프지만 슬픔이 극복된 기쁨, 우리는 절망적이지만 절망이 극복된 희망, 정말 그 안에서 여러분 삶을 확인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말하는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생명의 복음이 배어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 영혼이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그 생명의 세계를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도 필요하고 때로는 정말 강력하게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 자리에 설 수도 있고 한 발 내디딜 수 있고 물러날 수도 있고 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택하여 그렇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1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9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부터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가정에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시작이 언제 어떤 날짜가 좋을지를 확인하면서 그 날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8월은 4주 있는데요. 주일이 4주 있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첫째 주, 둘째 주 지금 드리고 있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입니다. 그리고 8월 셋째 주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 있습니다. 그때 유아 세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는 다시 서초구 TMD 교육그룹입니다. 그 세 번째 소식은 부고 소식입니다. 이양준 집사, 이신영 집사, 이양준 집사의 어머니 한술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별세하셨고 오늘 오전에 아마 발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은교회 대표로 제가 또 수요 작은교회 대표로 우리 문현진 목사하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유족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인을 잘 보내드리고 남은 유족도 서로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과 8장 18절에서 22절 두 부분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 본문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안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더욱 깊이 알아듣고 붙들고 그게 영혼을 맡기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과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본문을 인용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사건과 12제자 파송 설교로 구성된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으로 구성된 단락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시작 9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른 것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자신이 가져온 천국의 현실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지금의 세상이 전적으로 새롭게 될 세상을 말합니다. 이를 하나님 나라라고도 합니다.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심으로 자신을 통하여 천국이 도래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도래하고 있는 그 천국의 현재적 모습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본문 1절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천국이 어떤 것이기에 많은 사람이, 그걸 들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 나섰을까요? 예수님 본문 바로 앞 단락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에서 5장 7장의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선언을 통해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앞에서 지금의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임을 인정하고 그 천국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는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율법 행위에 근거한 의로움과 기대를 완전 무효로 만드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받아들이는 더 나은 의가 아니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유대교의 6가지 율법 계명과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의 경건한 3가지 행위, 구제, 기도, 금식, 또 3가지 태도, 재물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들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즉 하나님의 다스리신 새로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새롭게 해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좁은 문, 넓은 문,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의 비유를 들어서 산상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마태복음의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가 놀랐다고 합니다. 바로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7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권위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권위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에서 도래하는 천국은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고 오히려 참여하게 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즉 예수님에게 도래한 천국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 외에 아무런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임하는 천국의 권능을 예수님에게서 그들은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교의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에게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각자 천국에 관한 다양한 기대를 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가르치시는 천국, 그래서 그 천국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힘과는 다른, 세상적인 어떤 권위와는 다른, 정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저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접한 그들은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가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의 식민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이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소외된 삶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천국을 기대했을까? 아니면 그 기대는 다른 그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곧바로 그가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천국을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보고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생한 현실로 드러내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가르치신 천국이 그를 통해 현실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그가 선포하고 가르치신 천국의 현재적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천국에 그들의 모든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가령 부자를 더 부자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병 같은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도우시면서 거기서 벗어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사건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은 10가지 기적 사건을 세 묶음으로 배분합니다. 각 묶음은 세 가지 기적 사건, 각 묶음은 세 가지 기적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첫 번째 묶음은 8장 1절에서 17절에서 전하고 있는 세 가지 기적 사건입니다. 나병을 고치시고 이방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 및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어서 첫 번째 묶음 8장 18절에서 22절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첫 번째 묶음의 세 가지 기적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인 나병 고치신 사건과 세 번째 기적 사건 다음에 나오는 제자 부르신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밝히는 이유는 그 의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먼저 나병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가 무슨 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병은 강한 전염성과 그 모습 때문에, 나병 환자의 모습 때문에 고대인들에게 아주 저주스러운 병이었습니다. 현재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은 천령이라는 말이 붙은 병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또 종교적 차원에서도 완전한 죄인으로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치유는 종말에 천국이 완전히 실현된 사건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이 나병과 그 병자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 환자로 확인되면 부정한 사람으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어쩌다가 마을로 들어오려면 사람들이 미리 피하도록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 병이 그만큼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나병 걸린 사람들은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시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고 이미 죽은 자 취급하는 자기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버림받고 저주받아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난 존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인데, 그가 그런 용기를 낸 것은 아마도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천국이 사람들을 통해 들었을 때 자신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비참한 운명에 떨어진 사람들을 향한 그 당시 사람들의 판단이나 규범과는 전혀 다른 천국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처지를 난생 처음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할 만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자신의 처지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친 예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 수 없는 그가 용기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예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는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떤 신적 존재로 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듯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간구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은 정말 옳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할 만한 대상 앞에 엎드려 간구한다는 것은 정말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병 환자의 간구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간구가 왜 문제일까요? 이 나병 환자는 여전히 자신과 같은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과연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실지는 의문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거지로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비를 바라며 구걸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좀 부자가 지나가면서 자신 같은 사람에게 좀 마음이 동해서 그날따라 좀 하루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적선하는 정도로 예수님이 혹 지금 자기에게 그걸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중에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다면 운 좋게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천국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왜곡시켰을까요?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을까? 그가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당시 유대교 신앙의 무능함과 악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천국은 처음부터 나병 환자 같은 불완전한 인간을 돌보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천국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위한 것, 그들이 바라는 좋은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천국은 정말 나병 환자 같은 버림받은 같은 인간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이런 비참한 인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 버림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대교의 무능 악함에 의해 오히려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불쌍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였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아시고 당신의 그런 신실하심으로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그 천국을 약속받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약속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신앙 행위로, 그 행위에
행위에 미치지 못한 이들을 오히려 더 정죄하고 판단하고 버림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 사회의 규범과 편견을 깨뜨리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접촉하면 당시 유대교의 신앙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는 천국이 당연히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은 지금 내가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친 천국은 바로 너와 같은 이들을 돌보고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비참한 사람일수록 그를 돌보고 온전하게 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천국은 모든 이들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는 모습으로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의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임하는 천국. 그것도 어쩌다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저 연약한 자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베푸시는 천국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이 깨끗하게 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현존하는 천국의 생생한 현실을 경험한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현존하고 있는 천국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가까이 온 천국으로 회개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첫째, 나병이 나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둘째,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줘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 거쳐야 할 법적 절차를 밟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경고는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시고 가르친 천국이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고 그 천국의 속성을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드러내신 천국 그 자체에 관심을 두도록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병이 나은 기적을 놀라워하고 그것을 떠벌리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 기적에 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자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해서 체념하다 못해 자신을 부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는 나병이 나왔을 때 그의 삶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삶, 그가 바라던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는 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삶이 아닌 남을 고치신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그 천국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온전한 모습을 보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적을 통해서 회복된 현재의 모습에만 관심을 둔다면 예수님에게 현존하는 천국은 오해되거나 관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기적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대신에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율법의 절차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은 유대교의 율법이 전하고 있고 천국이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교 율법이 전하고 있는 천국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닌 정상적인 삶을 통해 율법이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는 천국에 이루도록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나병 환자에게 주어졌으니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조차도 율법이 가르친 천국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인생살이의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현존하고 있는 천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신 사역 이후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역을 연속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도 나병 고치신 사건처럼 예수님에게 현존하는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신 사역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그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의 놀라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천국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생생하게 지금 이 역사 안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들은 모두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대로 천국의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신 사역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 이방인 백부장의 종,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천국의 도래와 그 현재적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천국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지금 여기에 도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임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권위주의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불해서라도 베풀고자 하는 그 천국의 속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생생한 현실로 듣고 목격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이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8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쌌다고 합니다. 따라 나섰다, 애워쌌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그 천국을 가르친 대로 생생한 현실로 드러내신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실제로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침묵하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천국의 현실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기적과 같은 능력에 마음을 뺏긴 채 그들이 속한 세상살이에서 좀 더 나은 삶에 관심을 두었을까? 천국은 세상살이의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는 천국 그 자체에 관심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보다 그 천국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행한 기적과 같은 일에 관심을 둡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은 오해되거나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드러내신 천국의 새로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천국이 임하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가까이 온 천국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임하는 삶에 매료되어 그것을 서로 나누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 인생, 우리같이 한 세상살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 천국의 현실에 대해서 입만 열면 그것이 자기의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는 것, 그 놀라움을 서로 나누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자기의 기도 응답이나 구역에서의 봉사, 교회 출석이나 직분 등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거나 인정받는 데 관심을 둡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등,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작은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통해, 심지어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내신 천국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천국 경험은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은 세 가지 기적 사건 이후 곧바로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전합니다. 본문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 드러내신 천국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어떤 차원인지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따라 나온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8장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 서기관과 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8장 21절에서 22절은 제사 중에 한 사람의 요청과 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고 각각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먼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다음같이 자기의 뜻을 전합니다. 1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그의 각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말 잘 알고 그렇게 자원한 것일까? 서기관은 율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사건에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임하고 있는 천국의 현실을 실제로 알아보고 예수를 따르고자 한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천국이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할 만한 율법의 완성으로서 임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현실 앞에 그는 지금 나서고자 예수를 따르고자 한 것일까? 20절의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그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드러내신 천국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차원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우나 새와 같은 동물들은 안식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구약 성경에서 종말에 지금의 세상을 심판을 통해 완성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그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끝내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종말에 완성할 천국을 가져오신 분으로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와 같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고 어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구심점을 둘 수도 없고, 예수는 오직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할 그 천국에 일치하여 그 천국의 현실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오직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교 서기관의 의가 작동하는 세상에, 로마 제국의 권세와 영광이 작동하는 세상을 조금 더 안식처로 삼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도래하는 천국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길은 세상에서의 고난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도래하는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저항과 배척을 그는 기꺼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도래하는 천국의 속성을 분명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과 운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선 한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도래하는 천국의 속성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각오해야 할 제자의 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작동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본문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한 서기관이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이 사람의 신분을 서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사역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이 목회자들의 이 목회 행태에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 목회자가 예수께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의 위선을 극복할 수 있는 가르침과 능력을 드러내시니 거기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그의 가르침과 능력으로 유대교의 신앙 문제를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 중 하나는 그가 여전히 서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유지한 채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한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언급함으로써 그걸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께 나오면서도 여전히 서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유지하고 그런 서기관과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종의 하나님의 일을 통해 유대교를 개선하고자 예수를 따라 나선 것이 왜 문제가 될까? 다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21절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 제자는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다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일시적으로 유보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의 장례, 특히 부모의 장례는 십계명 중 제5계명의 실천으로 그 무엇으로도 핑계댈 수 없는 의무에 속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3번씩 하게 되어 있는 기도까지도 부모의 장례를 위해서는 유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의 요청은 유대교의 율법 사회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도 부모님께 작별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제자의 요청은 유대교의 율법 사회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세상 질서 안에서 한 인간이 감당해야 할 고귀한 역할입니다. 이 제자는 율법으로 보거나 인간의 보편적 관습으로 보거나 극히 당연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예상을 뒤엎고 이 제자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율법과 인륜을 거부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정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세상에 감당해야 할 최소한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라는 뜻일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규칙으로, 규범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부모 공경을 거부하거나 부모의 장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속성을 또다시 세상적인 규범, 규칙으로 떨어뜨린 꼴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에서 생생한 현실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천국의 새로움을 엿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천국이 이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엿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에서 임하고 있는 천국은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 천국의 빛, 새롭게 하는 세상입니다. 율법과 인륜이 작동하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 천국의 빛 가운데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지금 여기서 인간이 감당하는 모든 역할은 죽은 자들을 위한 그 무엇에 해당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율법과 도덕 그리고 가치는 상대적인 겁니다. 죽기 전에 작동하는 그런 규범과 규칙이지 죽음과 함께 그런 규범과 규칙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소권 없음, 그것이 이 세상의 법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의 역할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라 나선 제자에게 자신에게 도래하고 있고 제자가 받아들인 천국의 현실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도록 불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인륜이 작동하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앞에서도 천국의 현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율법과 인간적인 관습, 규범, 규칙이 작동하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마치 천국의 일인 것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율법과 인륜이 작동하는 세상의 질서로 돌아갑니다. 종교적 경건성과 세속적인 역할과 업적을 내세우는 질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당면한 일들을 긴급하게 감당하더라도, 제자들이 당면한 일들을 긴급하게 감당하더라도 언제나 그건 넘어 지금의 세상을 완전하게 하는 천국의 도래를 알아보고 거기에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나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이 종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는 모두 예수님에게서 도래하는 천국의 속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천국의 현실 앞에 지금의 세상,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세상, 나병등과 같은 육신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는 힘에 의해 고난과 죽음에 처한 자의 세상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 건강한 자, 지위와 명예를 누린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 피할 수 없는 육신의 고난과 죽음에 처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할 천국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생한 현실로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도래하고 있는 저 천국의 속성, 새로움을 알아보지 못하며 그런 천국 앞에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실을 각성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제자는 율법과 인륜이 작동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감당하는 일을 마치 제자로서 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의 속성, 새로움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도래한 천국의 현실을 알아보고 그가 가신 길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을까? 그 길은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천국 앞에서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드러내신 천국 앞에서 자신에게 삶의 능력이 없고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자신의 영혼을 걸어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당장이라도 자신이 처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만 천국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새롭게 될 세상을 희망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에게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감당하는 일들의 의미를 두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역할에서 생명을 성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세상의 것에 두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사람은 인생이 텅 비어갈수록 천국을 더욱 생생한 현실로 경험할 것입니다. 뒤에 사람은 그가 무능력해지고 그의 역할이 끝나갈수록 그의 삶이 허무하고 무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란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의 말씀을 진리로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팔복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전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외쳤습니다. 모두에게 저주받은 인생의 외침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그야말로 수치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당혹해하던 제자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통해 어느 순간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절대 생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에 의해 세상의 생명이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빛에서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가르침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보정하신 부활과 연결됩니다. 부활의 빛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부활의 빛이 없다면 정말 나병 같은 환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주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하나님부터 유기되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부터 가장 비참한 심판을 받은 죽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한 이해는 부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극복입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을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그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은 인류 역사 안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이 죽음을 극복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신체의 노쇠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죄는 단순히 파렴치한 행동이나 부족한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그 원천을 거절하면 당연히 지금 같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죽음은 인간에게 숙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이런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죽음의 숙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그에게 현실로 드러난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예수님에게 현실로 드러난 천국을 받아들인 사람은 현재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불행의 삶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는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되었거나 왜곡된 삶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게 하는 천국이 이루어진 삶을 자신의 기쁨, 행복, 만족으로 삼습니다. 초기독교는 그런 천국을 받아들인 삶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세력에도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의 새로움, 천국의 속성을 삶의 방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초기독교들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받아들인 천국의 현실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이 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지금의 세상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낯선 세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종교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세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귀를 열어보십시오. 지금 익숙한 질서를 위협하는 천국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입니다. 천국은 삶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산산조각 내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천국은 죽음에 익숙한 삶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천국의 새로움은 편협하고 왜곡된 신앙과 삶을 부셔버립니다. 마침내 천국의 현실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도 희망을 갖게 합니다. 천국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이며 위험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문제는 천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로 드러난 천국이 낯설고 어려워 외면하면서 익숙한 삶과 신앙의 세계를 고수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현실로 드러난 천국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요구나 두려움, 기대와 절망에서 자유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익숙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대할 만한 그런 기쁨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들으신 이 천국에 미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이 들으신 천국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새롭게 할 만한, 실질적으로 죽음에서 건져낼 만한 새로운 현실이라는 사실, 거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새로운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천국의 새로운 현실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가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는 삶 때문에 우리는 훼손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망가져 왔습니다. 남은 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힘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파괴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안에 그런 힘에 휘둘려 그런 힘에 휘둘린 삶의 선택에 의해 더욱 고통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 그 자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대하게 하는 이 천국 복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 천국의 현실에 닿은 여러분의 삶을 깊이 있게 헤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종의 선포이지만 그러나 십자 달려 죽기까지 또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천국의 현실을 깊이 있게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라.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죽은 자는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에게 도래한 천국의 현실을 알아보고 그를 따름으로 지금 여기서 천국의 생생한 구원의 현실을 맛보고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